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움에 제가 잘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봉사자들이죠? 네. 무슨 봉사자예요? 성령쇄신 봉사자.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시는데, 성령쇄신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성령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성령 기도회에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영적인 어떤 뜨거움을 되찾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봉사자이고 동시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핵심들이 다 보인 거예요. 우리 교구의 성령쇄신 운동의 최정예 핵심들이 모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봉사자들이 확실하면 이게 운동이 잘 발전이 되죠. 근데 봉사자들이 희미하고 그냥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본당마다 이제 다 성령 기도회 웬만한 데는 다 있어서 성령 기도회를 어떻게 잘 진행할까, 또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잘 초대할까, 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또 잘 짤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정말 봉사자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쓰는 거, 그거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흘러 넘쳐서 다른 미지근한 신자들, 또 아픔이 많은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봉사를 그야말로 진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쇄신 운동의 봉사자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박 2일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리교육 봉사자가 아니에요. 교리교육 봉사자라면 교리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반내 봉사자, 다시 말해서 구역장 반장이라면 소공동체 운동이란 무엇이냐 하는 교육부터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쇄신 운동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성령쇄신 운동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성령쇄신 운동의 핵심 뿌리는 바로 성령 하느님께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이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뻥 뚫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전공이 삼위일체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특히 성령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논문 끝내고 지도 교수님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좀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는 게 없네요. 이제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알았습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대빵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거라고, 석사 논문 쓴다고 무슨 뭐 엄청난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내면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아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갈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니까 아주 훌륭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을 느낍니다. 아무리 성당을 안 나오고 세례 안 받고 뭐 혹은 성당은 고사하고 뭐 절에도 안 가고 아무런 난 종교 안 믿어 나는 저 하느님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조차도 하느님은 조금씩은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슴푸레하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약해지거나 막 이럴 때는 뭔가 이제 붙잡습니다. 뭔가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신교 종교라는 게 생겨나요. 그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신교 마늘 따자에 하느님 신자죠. 하느님이 여럿이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다신교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냉담 신자였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조당 걸려갖고 성당을 못 나가니까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데 기억이 생생히 나요.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정말 요번 이사 간 집에서 정말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래갖고 뭘 했겠어요? 고사떡 해갖고서는 부뚜막에도 요만큼 넣고 장독대에다가도 넣고 뭐 저는 옆집에 이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다 놔? 이제 난 그때부터는 아까워하는 사람이 돼갖고 먹을 거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까워서 이거 왜 여기다 놔? 그랬더니 아야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 뭐 잘되라 이렇게 비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직후에 이제 그 조당 풀고 저도 세례 받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부뚜막에도 빌 하느님이 있고 장독대에도 빌 하느님이 있고 성황당에도 빌 하느님이 있고 뭐 번개가 쳐도 거기 하느님이고 뭐 동물들한테도 빌고 구랭이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느님을 믿는 다신교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뭐예요?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야훼 하느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2년 전이 아니고 1000년. 그러면서 중간에 예언자들이 막 야단치고 뭐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데로 자꾸만 기웃기웃하면서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다른 종교하고 달리 굉장히 윤리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여러분들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보면은 윤리적인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복치만 잘 내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비나이다 잘해서 그 쪼무레기 신들한테 비유만 잘 맞추면은 나한테 유리한 게 팥고물이 떨어질 거다.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성당 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쉽겠어요? 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이런 신 저런 신한테 기웃기웃거리나 우리 같으면 오로지 한분 하느님만 섬길 텐데 라고 답답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전 답답했는데 요즘은 이게 쉬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거든요. 우리 천주교 신앙, 우리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그런데 이 다신교 잡신 숭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처에 막 있고. 아무튼 그러나 하느님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머리가 조금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신이 여럿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신은 어디서 왔어요?
신들이 한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신이 한 600만 신이 있대요. 걔네들은 뭐든지 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임금들 다 신으로 모시고 있고 뭐 막 이렇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로마 사람들 신의 숫자가 한 30만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은 신, 부부싸움 했을 때 찾아가는 신도 따로 있어. 심지어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소품종 단양 생산, 그러니까 아주 개성에 맞게끔 신들이 다 있으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을 때 이게 좀 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이 이렇게 많아. 30만 개나 있어. 그러면 이 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부터 30만이 그냥 있었어? 그러기에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어떤 신은 어떤 신을 낳았고 그 신이 또 누구를 낳았고 일종의 신들을 계보를 그리게 됩니다. 이 손주신, 아들신, 최고신, 그 다음에 그거의 아버지신, 그거의 엄마신 해갖고서는 결국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높은 존재인데 그 하느님은 결국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그거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단 현실적으로는 뭐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떤 신한테 찾아가고 뭘 잃어버리면 어디한테로 가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신으로한테 찾아가고 현실적으로 그게 더 이렇게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잡신 숭배가 돼버리는데 천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죠. 나라가 망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망했을까? 예전엔 한때 잘 나갔었는데 다윗 임금 때 진짜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쪽박을 쳤을까? 자기 반성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반성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 안 듣고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 계시는데 계속해서 딴짓하고 잡신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점 정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군소리가 없어요.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건 딱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신교에서부터 유일신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직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예언자들은 혼인 생활하고 비교해서 이제 자꾸만 이야기를 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서로 맡기겠다라고 결혼을 해놓고서도 남자는 끊임없이 딴 여자 기웃거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또 견눈질하고 있고 막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시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시점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혼인 생활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나는 너밖에 없어 영원히 끝 그걸로 그런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방황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역시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오듯이 신앙의 역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께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 안 더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몇 분 있다고 가르치셨을까? 땡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다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느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세 분이에요, 세 분. 예수님 왜 사형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사형당하셨을 것 같아요? 하느님 셋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형당한 겁니다. 하느님 세 분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는데 1000년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느님 여러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하느님 세 분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야 돼? 죽여야 돼? 네? 죽여야죠. 근데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하느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위격이 셋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 일체는 그 세 위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느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위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person이에요. person, 영어로. 그 식당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세 분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분이 오셨으면 one person, 셋이 밥 먹으러 왔으면 three person이에요. 세 분이 오신 거예요. 하느님 three person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세 분이다. 성부 person,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 이 세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 얘기 이해 못해도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야. 이거 대빵 중요하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강의하는 거야.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하늘에 이렇게 다 계시는 거예요. 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하는 이분이 사는 꼬라지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으로 딱 태어나셔갖고 니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진짜 힘든 애들은 직접 가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쫙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가버리셨어. 그러고도 또 걱정이 되셔서 그 다음에 또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또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느님을. 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부가 변장을 하고 성자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변장.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 성부의 모습으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교회가 창설된 이후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자, 하느님은 몇 분입니까? 아니죠. 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느님 한 분이야.
제가 전에 있었던 본당에 주일학교 봉사자분 한 분이 교리를 하는 시간에 내가 이제 참관을 살짝 들어갔는데 마침 딱 걸렸어 나한테.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예비자들한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요 이런 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성당에 오면 선생님입니다. 제가 직장에를 가면은 교감 선생님입니다. 실제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교감으로서 내가 일을 합니다. 누구나 다 저한테 교감 선생님 그러고 여기 오면 교리 봉사자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보 내지는 아빠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또 친척들 만나면 동생 이렇게 불리는 거.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런 모습, 여기서는 이런 모습,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제가 여럿일까요? 하나죠, 하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느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 기도회에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하느님은 한 분일 뿐입니다. 모습만, 기능만 바꿔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비자들한테 이 교리 봉사자가 설명을 잘 하신 거죠? 네? 예비자들한테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게 그게 돈 버는 거야. 괜히 가르쳤다가 무조건 이단 가르쳐요. 그런 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부 하느님이 성자를 변장해서 온 거라면 이거는 골 때리는 쇼예요. 당신이 당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변장하면 되면 자기가 아니지. 응?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셔요. 누구한테 기도하셔요? 성모님께?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시죠. 성부가 변장하고 내려오신 거라면 이거 쇼예요, 쇼. 당신이 당신한테 무슨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께 기도를 하셨던 것 자체가 나는 저분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느님하고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내려온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느님이 어떻게 죽어? 하느님 죽을 수 있어요? 하느님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죽지도 않았으면 부활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죽었어야 부활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쇼가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가 부활한 척 하는 거죠. 삼촌이 동생하고 조카하고 총싸움 하는데 그러고 죽어. 죽는 심했다 짱 하고 이렇게 일어나.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의 변장일 뿐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니까 죽은 척 하시다 부활하시는 척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나야지 뭐 어떻게 해. 우리의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장하고 내려오신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 환생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정확한 책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부처님이 그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어떤 때는 마부로 태어나서, 마부가 이제 뭐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생활을 충직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때는 짐승으로도 태어나셔. 근데 짐승으로 태어나서도 주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 이런 식의 것을 계속 부처님이 보여줘요. 그거를 화신이라고 불러요. 화신. 나는 정의의 화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화신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생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마부인 척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싹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싹 올라가시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다른 분이에요. 성부 하느님과 다른 분이에요. 성령 하느님도 성자하고도 다른 분이시고 성도하고도 다른 분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하느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부 하느님하고는 다르지만 나도 하느님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몇이야? 두 분이 돼버리죠. 거기다 성령까지 껴버려. 그러면 세 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 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려 죽여도 못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다른 분이신데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 분이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분이신데도 이분들은 일체다, 하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건 원어 성경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들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문제인데, 한 분이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그야말로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아들이 있어.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에서 살고 막 그러는데 서로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부부가 진짜 서로 아껴줘. 그리고 좀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뭘 느끼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 이심전심 수준에까지 갔어. 이순자마하고 전두환이가 안다고. 그 수준까지 갔어. 그러면 거의 하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셋은 하나다라고까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유사한 체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의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시지만 이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가 되었거든요. 하나.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느냐? 성부 하느님이 성자께 모든 것을 다 주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줘.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어요. 뭐 심한 불만 정도는 아닌데, 뭐라고 왜 저럴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불만은 가지고 살았었는데, 너무 이걸 좋아하셔갖고, 뭐, 가족들이 어디 뭐 여행도 가본 적도 한두 번밖에 없고, 맨날 이것만 하셔서 친구들하고. 참 착하신 분이긴 했는데. 착한 것도 죄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고3 될 때쯤이었는데 눈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실명할 것 같은 불안감까지. 그리고 뭐 공부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너무 안 보이고 막 이러고 말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아시고는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날도 또 약을 하셨지. 몇 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고서는 울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을 빼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순간에 찡하더라고요, 진짜. 네? 나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맨날 술만 잡수고 이러나 막 이제 이런 게 불만이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눈을 빼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때 진짜 아버지구나.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아니라 눈보다 더한 것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요 며칠 전에 우리 성소국장 상지종 신부가 간을 잘라줬잖아요. 우리 김학수 신부한테. 그래갖고 지금 아파갖고 그냥 찔찔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 다 완쾌가 돼서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이 되게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위해서 내 간을 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짜 다 줄 수도 있다 라고 할 때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똑바로 못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너 내가 사는 대로 똑바로 살아 라는 식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태반이에요. 대부분 잔소리해서 아들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 내 식대로 바꿔갖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잔소리해서 꺾어갖고 내 식대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 이거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다승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은 다른 방식이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신 거예요.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싸그리 다 주셨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아무리 아버지가 눈을 빼주고 간을 잘라줘도 우리는 100% 다 주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얘기는 못해요. 아버지와 하나는 하나에 가깝다라고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게 목표지 사실은. 근데 성부 하나님은 간 쓸개서도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아들한테 싹 다 주셨어요. 다 받으셨지. 성자는 요번에 받은 거를 싹 다 아버지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거예요. 두 분이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개별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원칙은 단순해요. 각자가 개인적인 자립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나는 소중해.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형수조차도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사람이니까, 고유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죽는다고 내가 막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어서 죽어가고 이렇게는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별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일 수밖에 없어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에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 독립된 인격체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생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인격체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거냐? 요건데, 요거는 하느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내 거를 다 주는 거예요. 다 가져라.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또 다 주고.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의 삶이 독립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가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그거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도는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구성 자체가. 나는 솔직히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근데 맨날 시달려. 왜 이렇게 혼자만 있으려고 하냐고. 나 그거 하고 싶어하고 신부 된 건데. 근데 신부가 돼서도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하는 거죠. 속은 거지 나는. 그럴 바엔 장가를 갔을 건데. 네? 옆길로 자꾸만 갔는데, 아무튼 우리는 흔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그 전제는 하느님은 한 분이셔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서 무슨 개뿔 사랑을 해. 혼자서. 하느님이 혼자이시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인간들하고 사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맞아야 사랑을 하지.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고양이 새끼 좋아하고 키워도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뻐해 주는 거지. 인격적 동반자는 아니지. 내가 고양이 키우다가 갑자기 고양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들겠지만, 그러나 그게 인격적 동반자로서의 그거는 아니거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랑을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엔조이만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고양이 사랑 이뻐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사랑과 무관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사랑을 고양이 키우는 그 사랑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하느님께서 또 다른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을 성자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그 사랑을 성도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발출한다 이런 걸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도, 성령은 단 한마디도 당신의 말씀은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들한테 복습교사처럼 시켜주신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것만을 꿈꾸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알라신만이 계시다.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성부, 성자가 다른 분이신데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거든요. 3퍼슨이면서 one substance,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들 머리로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이거는 제가 삼위일체로 석사 논문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머리로는 대략적인 거는 그릴 수 있지만 그거 몰라요. 근데 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분도 역시 학대받고 컸으면 좀 문제가 돼. 정말 부모로부터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이렇게 참 너한테 더 해주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또 역시 똑같은 가난하지만 자식들한테 뭐라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왜 이 얘기를 성령 봉사자 사실은 이걸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해도 모를 낀데 이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 때는 성부 하느님이 계셨고 신약 때는 성자 하느님이 계셨고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 하느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곁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가현설이라고 그래갖고 하느님이 변장해서 내려왔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하느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는데 구약 때는 성부 하느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신약 때는 예수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교회 시대 때는 성령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한 분일 뿐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이단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느님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데 구약 때는 성부 하느님이 주로 맡아서 하셨어 우리 일을. 그리고는 리타이어 하셨지, 은퇴하신 거야. 그리고 야 아들 네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하냐? 아들 네가 맡어. 그래갖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거야. 아버님 맡겨만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가갖고서는 할아버지 때에는 굉장히 무섭게 하셨는데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좀 해주신 거야, 성자 하느님이. 그리고는 이제 이제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그리고 가시면서 야 동생 성령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놨다. 고로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사는 우리는 뭐만 보고 바라보고 살면 된다? 성령만 바라보고 산다.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몇 차례 아주 강하게 등장했던 이단이에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오로지 성령에만 집중해서 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이. 근데 그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요. 자, 세 분이 다르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죠? 근데 완전한 사랑 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창조는 성부께서 하셨고 구원은 성자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와 굳세게 해주시는 것, 견고케 하시는 건 누가 해줘?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쫙 해버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요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창조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지. 이미 창조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거야. 성자 하나님, 우리 이미 다 구원됐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천국문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용가치 없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 성령, 그분만 필요하다. 이것도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가르칠 만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시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사건 안에서도 성부,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견진을 받으면서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런다고 했을 때도 성령만 받아?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죠. 성부, 성자는 세례 때 받았고 성령은 못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후속 작업으로 견진해갖고서 성령까지 받는데 그 준비 잘 안 되는 애는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제 성령 세미나를 통해갖고 화끈하게 성령 받는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촛불을 들고 있는데 촛불이 꺼져. 그 세례 유효한 거예요? 무효예요? 또는 하얀 천을 씌워주는 예식이 있는데 대모가 이걸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갖고 자기 건 있는데 자기 거는 저기 이렇게 베이지색이야. 그거 이렇게 씌워줬어. 그거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세례 때. 그런 짜투리 예절들은 틀려도 상관없어. 가능하면 안 틀려야 되겠죠. 세례 예식 때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똑바로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거 하나 빠지면은 이거는 세례 무효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 사람 세례 주면 돼요, 안 돼요? 심심한데 손이나 들어보자. 된다는 사람, 세례 줘야 된다는 사람, 세례를 하도록 해서. 세례 주면 안 된다는 사람, 손 내려요. 원칙적으로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왜? 세례를 받았으니까, 개신교에서. 근데 물론 주자가 그래. 지금 누가 개신교 신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물어보냐 하면, 개신교 세례를 받았을 사람들한테 원칙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거 물어봐요. 어떤 개신교회는 온지 한 5주 정도 된 사람들 그 사이에 뭐 성경 공부 조금 가르친 다음에 이분 우리 세례 받았습니다 막 이러는 데가 있어요. 물을 안 뿌려. 물을 여기다가 안 발라. 물 안 바르는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어도 무효야. 그건 안 돼. 사이다로 받아도 안 돼. 소주는 더 안 돼. 두 번째로, 세례 물을 떨어뜨릴 때 무슨 말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나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황청에서
경고 공문이 왔는데 어떤 본당 신부는 나는 창조주이신 성자의 도우심과 무슨 뭐 구원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화자이신 분의 도움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주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신부들 중에. 그거 하면 죽인다 이렇게 경고가 왔어요. 그게 넓게 봤을 때 별 문제는 안 돼 솔직히. 그러나 교회는 그 말마디 빠지면 이거 무효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 세 이름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 때 성부만 받았을까? 세례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분이 다른 분이지만 정말로 하나이신 분을 완전 패키지로 그냥 딱 받은 거야. 3종 세트를 그냥 성령은 나중에 줄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성령 기도회 신자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어. 기분 더럽게 나쁘죠? 네. 근데 빌미를 여러분들이 제공해서 그래요. 네? 성령 안수 받을 때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 틀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네? 성령은 세례 때 받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아니 저 사람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부인한테 끌려와갖고 세례 중에 딴 생각하고 그러고서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이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오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말려? 엿장수 남이지. 그거를 믿는 게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오고 그날 복음 말씀 다 읽어보고 오고 그 다음에 신부님 강론 어떻게 하나 필기까지 해가면서 하고 이러고 미사 참여해. 어떤 사람은 5분 늦었지 뭐 당연히 혼례 벌떡 들어와갖고서 그 다음에 신부님 강론하자마자 주보 펴갖고 딴짓하고 아 뭐 이렇게 기냐 뭐 이러고 앉아있고 또 그러다가 또 꾸벅 졸기도 하고 그랬어. 미사 끝났어. 성체는 둘 다 모셨지. 자, 미사의 은총을 똑같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똑같이 받았다고 믿는 게 가톨릭이에요. 왜? 죽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 이 준비가 안 된 놈, 아우 저 새끼는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유 그래도 얘다 이렇게 주고 싶은 거야. 제가 본당 신부인데도 준비 안 된 신자들이 왔을 때도 난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또 경우에 따라 어떤 신부님은 넌 자격도 없이 들어오지만 하고 문 잠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느님 은총을 많이 받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느님 은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하느님 믿는 거야? 나 믿는 거야? 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생활이 기뻐질까? 내가 열심히 할 땐 기뻐요. 열심히 하면 막 은총이 쏟아지는 거 같고 막 이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계속 기복이 있어요. 신부 생활하다가도 몇 번 내가 옷 벗고 싶고 그랬어. 이 바닥으로 쳤을 때, 바닥에 내려갔을 때 나는 어때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지.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하느님 은총 나한테 오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을 때도
하느님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믿어갖고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로. 근데 나의 열심히 한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처질 때는 그냥 처져버려요. 그리고 절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리고 막. 옆길로 샜지만은 세례 받을 때 저 사람한테 성령이 갔을까? 의아심이 드는 사람 많아, 솔직히. 어? 나 스스로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실은 시댁등살에 내가 세례 받았고, 뭐 아무 감동 없이 내가 세례 받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랬다가 이제 성령 세미나 받으면 후끈 달아버렸지.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성령 세미나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가장 큰 오류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본당신 분들이 알면 질색을 하는 거야. 개신교 같다고. 개신교회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받는 거 같고, 천주교는 열심히 안 해도 돼. 칠성사만 제대로 받고 교무금만 제대로 내면 못 가도 여러 군 가는 거야. 그래? 왜? 하느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준비가 전혀 안 돼도 그분은 주신다. 우리는 하느님은 뭐 천지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이셔요. 성부, 성자. 요 말에 속아. 성자라는 게 뭐예요? 성부가 낳았다는 얘기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낳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람들 말이니까. 근데 하느님에게 쓰는 이 성부 성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쓰는 말이지, 실제로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혼자 계셨던 적은 없어.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는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완벽히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이시고 그러나 다르시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이 내면,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효도를 하고 또 제대로 인생길을 살듯이 하느님의 제대로 된 모습을 알아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뿅 하고 알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한 점으로 보이는 거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구약성서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느꼈던 마음이에요. 아, 저기 하느님, 모든 거에 최종적인 근원이신 그분 저기 계시네. 저 하느님, 하느님께 잘해야지 이러면서 어찌 보면 성부 하느님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신자들도, 새 신자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제가 예비자 봉사자들한테 제발 삼위일체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거 안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해요. 나중에 해야 돼. 그거는 일단은 하느님 한 분이라고 가르쳐라. 응? 저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저기 저분 있다. 이거 알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저게 있다라고 그걸 깨닫는 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사람들이 변화됐듯이 예비자들 내 주먹을 믿고 산다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구나, 나의 출발점이 있고 나의 목적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거는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발자국을 딱 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은 너는 임만 내가 삼위일체인데 자식을 한 점으로만 생각하고 알았으니까 너는 성부만 받아라. 세례 때.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이해했지만 당신의 사랑은 다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첫 출발을 하는 그 성부만, 한 분 하느님만을 딱 의식하고 살던 신자들은 금세 지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치냐 하면 하느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생활을 할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와. 이분이. 기도는 하지만 멀리 계셔. 내 소리가 들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보시겠지만 하느님이니까 내 소리가 들릴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또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하느님이 무서워요. 멀리 떨어진 사람은 항상 무섭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무서웠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 대화 안 해. 가깝게 관계 구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실생활에 와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 아닐 땐 몰랐는데 신자가 되고 나니까 일단 하느님 계시다는 건 이제 그래도 의식은 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러니까 무서운 하느님, 부담스러운 하느님, 그러면서 실생활에 별로 영향을 못 주는 하느님,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뜨겁고 재밌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사 빠지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뭘 좀 잘못하면 어우씨, 그러고서는 안 나와버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잘 꼬드겨갖고 성경 공부, 그룹 성경 뭐 이런 데로 끌고 들어갔어.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돌아온 되찾은 아들. 그 용서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성자 하느님을 조금씩 배우게 돼요. 또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건 무슨 뭐 이런 피정, 연수 이런 걸 통해서건 하느님은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고, 그건 멀리 봐서 그래. 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네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가까이 왔거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서부터 이게 사랑의 하느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또 변해요. 하느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똑바른 일하고 칼같이 잘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자기가 잘못 살 때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 살면은 좌절해버리고, 자기 이웃이 잘못 살 때는 짓밟아 버렸어. 왜 임마 너 같은 신자인데 똑바로 못 살아, 죽어 임마 차라리,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게 묵주기도 몇 단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육제 잘 지키고 이게 아니고, 용서할 줄 아는 거구나. 나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붙잡을 줄 아는 거구나. 성부 하느님만 어렴풋이 알 때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느님 원하시는 계명 지키는 삶, 10계명에 의거해서 저촉 안 되게 그거를 잘 살아야지. 누가? 내가.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서부터 자기가 못 살아도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신앙생활이지. 이때까지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무슨 뭐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비슷했어요. 예수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저 좋은 이념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의 의미예요. 1월 29일이죠? 30일인가? 바오로의 회심축일.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했다는 거를 축일로 지내고 있는데, 아니 뭐 신자 중에 회심 안 하는 사람 있나? 다 회심하지? 성인 성도들 중에 뭐 회심 멋있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는데도 바오로 사도 거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는 어디서 어디로 회심을 했을까? 보통 우리가 회개 회심 그러면은 헬렐레 해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똑바로 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심, 회개라고 부르죠? 바오로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일까 아닐까? 대빵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 양에 따져서는 회심을 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또 술 마시고 헬렐레 이거 무절제한 생활했던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 규칙 하나 안 어기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르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게 뭐게 중요한 건데, 기도 열심히, 성부 하느님께 기도 열심히 했고 윤리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고 자선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느님 믿었고, 이 사람 철저하게 하느님 믿었고.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한테.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 빼놓고는 부족한 점이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100번 난 사람이지 원래가. 근데 우리 중에서 굉장히 성인 성령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오로 사도를 비교해 본다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저 회심하기 전에 바오고 딱 한 가지 차이는 예수님 아냐 모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가 차이일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는 하늘나라 못 간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너희들은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잘난 놈 못난 놈 할 거 없이 누구한테나 다 주고 싶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나도 하느님이다 하는 거, 그게 이제 플러스 두 번째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도 하느님이다 하는 얘기 아주 경기를 했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 싫었던 이유가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세리나 창녀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도 하느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 뻗치면 잡아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애들은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야.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진짜. 하는 꼬라지들이. 쟤네들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셔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사니까 자기들은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게 바리사이파들, 바오로 사도도 뭐 바리사이였으니까 회심 전에 바오로 사도였는데, 이제 회심을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붙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개판을 치고 있어.
그거 잘라버리고 죽여버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하느님의 은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꼬라지는 정말 개차반이지만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총을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다만 저 인간이 지금 잡으려고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 좀 행실 좀 고쳐라, 제발 좀, 이렇게 옆에 가서 잔소리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너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일단은 손을 벌려라. 하느님을 붙잡아라. 이거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 모르면 꽝이야, 꽝.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하느님은 아는데 성부 하느님은 알고 있고, 율법도 알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하는 법도 알아. 기도 열심히 하고 율법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하는데 하느님도 믿고. 근데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건 유다인. 유다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이제 은총의 하느님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 성경 읽는 거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그리고 좋은 교재, 좋은 봉사자들과 함께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리고 제일 큰 책임이 이제 우리 신부들한테 있죠. 강론 복음대에서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까? 신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음을 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준비회학 금요일날 저녁에, 왜 또 금요일날 저녁에 했는지 몰라요. 주말인데. 그런데도 한 번도 난 빠진 적이 없어요. 애들은 뭐 놀러 가고 뭐 다 그러는데 난 도 아니면 모기 때문에 이름부터 모거든. 그러니까 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했지. 근데 같이 하는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내 친구 녀석, 초등학교 동창, 그때부터 동창인 녀석이 있었는데, 얘는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맨날 술 먹느라고 빠지고, 또 무슨 MT 간다고 어린이 미사도 참가를 같이 하고 교리도 안 하고 막 이래. 막 불만이 막 계속 차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날도 보니까 성탄 준비 때문에 막 바빴어. 그날 그냥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랬는데, 이 새끼가 늦게 왔어. 새끼일 수밖에 없어. 한잔 하셨어. 한잔 하시고 좀 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더 먹고 싶어서 온 거야, 사실. 그래갖고 이제 야야야 빨리 그만하고 빨리 또 한잔 하러 가자. 이제 폭발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가위 비슷한 거 가지고 있던 걸 집어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썰렁해졌지. 그러면서 그러려면 나가 이 새끼야.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늘해졌지. 그리고 그냥 내가 막 그냥 조목조목 짚어갖고 이제 박살을 냈어요. 여자애들 쫙 있는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샹 그러고 난 왔지 그냥 집에. 근데 집에 왔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내가 너무 왁욱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그놈이 싸도 싸 이제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그날 복음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복음을 읽는다니까 얼마나 착한 학생이야. 성실아. 대학교 1학년이. 딱 읽는데 그날따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고 깜빡이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아, 그 순간에 그냥 빵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 믿고. 그 열심히 살기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미나 휘가닥 간 다음부터거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니들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친구한테 그렇게 박살을 내버린 건데 사실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열심히 안 되는 구석이 허다하다는 걸 내가 잘 알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항상 부족하고 면목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비틀거려도 부러진 갈대 같아도 나는 너를 감싸주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용서받고 있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것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내 친구가 뭐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개망신을 줬으니 내려오면서도 사실 반성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반성이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을 통한 반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죽어도 모진 짓을 하지 말자. 네? 잘라버리고 이런 짓만큼은 하지 말자. 헬렐레 하는 짓은 할지라도 근데 뭐 이름 자체가 뭔데 뭐 되겠어요. 그러나 또 방향이 그 방향으로 딱 정해지니까 이제 좀 많이 변했죠. 변한 건 있었어요. 교구 창설되고 나서 후배 신부 하나가 교구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갖고 제가 행신입동 있을 때 와서 식객살이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1년쯤 같이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 신부가 하는 얘기가 형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당연히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오히려 난 네가 있어 더 좋았어 뭐 이제 그랬더니 난 솔직히 난 오고 싶지 않았거든. 형 승질이 너무 더러워서. 신학생 때 나 1, 2학년 때 나한테 진짜 무섭게 했거든요. 너 그러려면 차라리 신학교 나가 임마. 막 그러고 이제 그랬거든. 나도 생각이 나. 그게 모질게 매섭게 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신부가 돼서까지 내가 형한테 그따위 취급을 받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형 변했어. 제일 좋은 데서 선물을 받았는데 요즘도 역시 모질게 마찬가지. 아무튼 방향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끌려서 성령 세미나 가서 나는 성부 하느님 만났다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 계시다. 이거 하느님 계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느님이 있기나 있는 건가? 뭐 어려서부터 성당 다니고 주일학교 다 다니고 한 사람이지만 뭐 주일미사 거의 안 빠졌죠. 고등학생이 주일미사 거의 안 빠지고 다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글쎄 있을까? 없다고는 감히 못하겠어. 신자 가정에 컸으니까.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 하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성령 기도에 널랄랄라 하는 중에 그냥 뿅 간 거야. 뿅 가서는 이거 하느님이 딱 여기 딱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느님 계신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가끔가다도 역시 또 하느님 계실까 뭐 이런 생각 들지만 이제는 뭐 크게 의심은 안 드는 거야. 하느님 계셔. 분명히 딱 느꼈어.
그러나 그 하느님 느끼고 그날 그 철야 그 마지막 날 밤에 느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못가에서 혼자서 다 어저께 그 감동을 정리를 하는데 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는 뭐 미쳐서 펄쩍펄쩍 뛰었지. 내 동생도 같이 가는데 난 형이 실성하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 그냥 눈물 펑펑 쏟고 막 미쳐갖고 알렐루야 하고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다 어저께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느님이 계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비판을 해봐도 분명히 있는 거 있어. 이제 있는 건 확실해. 하나님이 있다라고 딱 느끼면서 느껴지는 게 기쁨일까 두려움일까? 두려움이었어. 나는 두려움이었어. 굉장히 소심하고 뭐 하나도 꼼꼼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격이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갈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 계시다는 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 뻔히 아니까 나 이거 어떻게 똑바로 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성령 기도에 열심히 나가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지만 그 두 번째 충격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렇게까지 내가 전파하지는 못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될 끼인데 똑바로 살아야 될 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느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기도회가 계속해서 뭐 힘을 주고 뭐 격려도 받고 뭐 그런 차원이 있지만 그것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소라고 하는 그 체험에서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무슨 뭐 직급 올리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 잘못했어요. 채워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낯짝 두껍게 그냥 개기고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는 성경 공부는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도 히브리어를 히라보를 배워갖고 A+로 졸업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막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정말 용서와 사랑의 하느님 뭐 이런 거 잘 알아. 아는데 기쁨이 올까? 안 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거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게 골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이제 알아. 근데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또다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역시 예수님을 알면서 이제 유다교 신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정말 바오로의 회심 같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누구 힘으로 가려고 그래?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난 못하는 거야. 잠깐만 힘든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신자들이 봉착한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거를
화장실 막힌 거 조금씩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성령 기도예요. 단서가 달려야 돼요. 제대로 된 성령 기도예요. 왜? 나 성령 기도에서 뿅 갔지만 사실은 선거하는 일밖에 못 봤어요 그때. 네? 자, 우리가 성령 기도회는, 성령 쇄신 이 운동은 우리 이러한 신자들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전 세계 가톨릭 전체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 가톨릭 신자들의 70% 이상은 유다교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잘 좀 봐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 두 가지 가지고 살아. 또 저 윤리적으로 좀 잘 살자. 그 다음에 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알죠? 좀 잘 좀 봐주세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사는 거야. 70% 이상이 신자들이. 이거는 예수님 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은 내치지 않겠지만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나머지 20% 정도는 예수님까지는 압니다. 아, 정말 용서해야 하느님, 정말 하느님께 맡겨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런 거를 알아요. 아는데도 어찌 보면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읽고, 물론 중간중간 뜨겁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작용으로 뜨거움을 받지만 매일 숨 쉬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어찌 보면 성경으로 만나는 하나님도 함께 건너서 만나는 거가 되어버리기가 쉽다. 이론적으로 만나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특히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이 기도 생활, 하루하루 숨 쉬면서 저를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봉헌 생활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죠. 그 봉헌이라는 게 뭐 내가 무슨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하려고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저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매일같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느님께, 성령 하느님께, 삼위일체 하느님께 맡기고 또한 매일같이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완성품인 거다. 그러려면 이제 정말 성령 기도회 같은 기도, 물론 성령 기도회만을 통해서 그런 이 성령까지 체험하면서 사는 기도 생활의 단계로 나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 기도회는 아마추어용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대중신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맛들이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지,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이 이걸 해야 되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향심 기도를 하든 무슨 예수 마음 기도를 하든 여러 가지 다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면서 사는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한테 성령 기도가 제일 맞는 거예요. 적성이.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그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성부 먼저 알고 성자 그 다음에 알고 성령 하느님까지 아는 그 단계로 거쳐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것을 하고, 그 일반적인 과정 안에서 성령 쇄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